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는 베세메스 가운데에 들어오고 있는 궤를 그냥 멀찌감치 쳐다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들여보다의 이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이 모습이 이게 뭐 큰 문제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수기 4장 20절을 통하여서 이 사실이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였던 이 행동이 얼마나 큰 행동이고 또 제약된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제약된 행동이기 때문에 금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민수기 4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인 중 고앗 자손들조차도 언약궤를 눈으로 보다가 죽지 않게끔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일반 백성이 이 궤의 뚜껑을 열어 들여다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불순종의 아주 큰 죄악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그저 궤가 돌아온 것이 마냥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 가운데에 언약궤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하여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기쁨의 감정이 앞서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질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 순간,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 거룩의 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믿음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반가운 잃어버렸던 물건 하나가 돌아온 것처럼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보물과 같은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 자신들의 감정과 이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처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즐겁고 또 찬양 드림이 늘 감사하고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영적 대화를 통한 그 자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에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의 믿음이 마음이 함께 있냐는 것입니다. 예배가 익숙할수록 또 신앙에 우리의 연륜이 쌓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잊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좋아서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명령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해지고 친숙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모습이 베세메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이 경외가 사라지는 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선을 두시고 넘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언약궤 앞에서 선을 지키도록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가 없는 기쁨은 오히려 우리 신앙 가운데에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 안에 경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질수록 그분의 이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또 말씀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또 삶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또 하나 이 신앙 가운데에 살펴볼 내용들은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이 벳세메스는 두려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앞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70명이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슬피 울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20절과 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면서 이 통곡하면서 슬피 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20절에요. 시작을 할 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은 유일하게 이 구절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이제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어졌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호기심으로 뚜껑을 열어보았던, 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냐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에서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벳세메스 사람들의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이 다음에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앞서서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 연약함,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뒤의 모습을 보면은 회개하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언약궤를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방송 가운데에서 예능 프로 중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 중에 하나가 바로 1박 2일이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런 막 여러 가지 게임하는데 복불복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복불복 게임을 통하여서 게임 가운데 진 팀들은 결국에는 이러한 페널티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잠을 야외에서 잔다든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기는 팀이 지는 팀을 향하여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출하면서 잘못된 것들은 남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고스란히 그 말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그들에게는 어떠한 존재로 다가왔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아닙니다. 마치 폭탄과 같은 거예요. 시간폭탄과 같은. 그래서 시한폭탄을 돌리듯이 내가 아니면 된다, 다른 데로 보내자, 지금 이렇게 20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지만은 결국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멀리 떠나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로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의 선을 넘었다가 우리가 종종 훈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요, 자녀들에게요. 야, 너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 그리고 크게 자녀가 혼을 부모로부터 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난 자녀가요. 부모를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했어요 하고 돌이켜서 정직한 방향으로 자녀로서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부모에게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던 이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하게 된 나머지 부모 앞에 서는 것 자체를 피합니다. 슬슬 부모를 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주치기 싫다는 것입니다.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부모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두려워하게 되었지만은 그 두려움이 건강한 부모와 자녀가의 이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관계 단절로 귀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베세메스의 모습이 바로 정확히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이 귀한 여아림의 이 전령을 21절을 보게 되면은 전령을 보내요. 21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은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는 이 결단 가운데에 그 결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베세메스 사람들의 두 번째 실패의 모습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회개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이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개인의 신앙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개인의 신앙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자에게, 죄인에게 말씀하시구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 선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설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까지는 마치 우리의 모습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찔림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의 결단을 우리가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눈과 또 우리의 영적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간에 멀리하고 성경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결단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순종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오히려 회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관계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섬김과 봉사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일에 대하여서, 사역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이러한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시간이 안 돼, 나는 은사가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움을 핑계로 삼아서 물러서는 것이죠. 또한 우리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나 또 세상 가운데의 관계 가운데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상처가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래도 내 자존심이 있지, 잘못은 저 사람이 먼저 했는데 이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며 우리가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순종이 아니라 거절의 이유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그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세메스의 이 실패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게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두려움 앞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피하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다면서 뒤로 물러선 자리가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 순종으로 우리가 바꾸는 믿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러한 우리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그 피하고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7장 1절과 2절 본문의 말씀인데요, 기한 여아림은 신실함으로 선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앞의 내용만 보자면은 매우 어둡고 암울하고 칙칙한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에서 한 줄기 빛처럼 이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이 베스메스는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들이 살던 성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도록 이 구별된 자들,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런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들이 언약궤를 향해서 함부로 무례히 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자격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라는 이러한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믿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그 선을 넘는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반면 이 기럇 여아림은 본래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입니다. 곧 히윗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이 살아남고자 했던 자들, 그 결과 이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에 편입된 자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혈통으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오 하고 언약궤를 떠넘기려고 할 때 정작 그 언약궤를 받아 모신 곳은 자격 없어 보였던 기럇 여아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언약궤를 몇 년 동안 지켰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20년 동안 지켜요. 베세메스처럼 세상의 이목을 끄는 사건은 없었지만은 오히려 그 조용함 가운데에서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세월에 대하여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하게요. 다만 아주 짤막하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20년이라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바른 예배, 또 바른 신앙의 모습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연조나 직분,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가늠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꼭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자격은 혈통에도, 지위에도, 오래된 신앙인 이런 경력에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묵묵히 지속히 신실함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서 있는 이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그 속에서도 묵묵히 언약궤를 받아들이고 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7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죠. 궤가 기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별다른 이적도 여러 가지 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20년의 이 시간의 끝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민족적 각성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7장 이후에 펼쳐지는 이 사무엘의 미스바 부흥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기럇 여아림의 이 신실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이 영적 회복을 준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흥의 이 토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20년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킨 이 기럇 여아림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신앙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 순수한 신실한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신실함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 이 부흥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곳을 보았습니다. 선을 넘은 베세메스 사람들과 선을 지킨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입니다. 베세메스는 기쁨 가운데에서 선을 넘었지만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선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기럇 여아림은 신실함으로 선 앞에 섰고 또 20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참된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정하신 선을 지키며 그 자리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 한편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베세메스 사람처럼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많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반복적으로 넘고 있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 선을
넘어가고 또 내일도 넘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이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선 그 선의 자리에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노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넘은 선의 값을 하나님이 친히 치르신 자리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여아림 사람들처럼 세상이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완벽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을 붙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의 길한 여아림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준비했듯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토대의 자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선을 넘은 베세메스가 되지 마십시오. 선을 지킨 귀한 여아림이 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명령하시는 신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름 사역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단순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신앙의 선을 지키는 모습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